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제10장.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샬롬. 오늘도 복된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7장에서도 6째 봉인과 7째 봉인 사이에 이것이 곧바로 진행되지 않고 그 중간에 환난 중에 구원받을 두 부류의 주께 구속된 신자들을 보여주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그 쏟아지던 심판과 불신자들에 대한 그 진노가 잠시 멈추어지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신자들, 즉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마지막 7번째 재앙이 있기 전에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만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데 성공했던 이 사탄은 그 이후로 영적 전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투는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에 악하고 죄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최종적인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구속받은 성도는 구경꾼으로 멀찍이 서 있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사도 요한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은 11절을 보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야 할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두루마리를 먹어 치우도록 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를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시키라는 그런 상징적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장면이 에스겔 3장에서도 또 나오는데,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최종 계획 속에서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서 우리는 각자가 세상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중대한 사명을 받은, 주께로부터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려면 이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면화해서 그것이 자신의 삶이 되도록 스스로 훈련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신 말씀의 실천적인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일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복음을 받은 자답게 행하고 또 복음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내가 믿는 이 세상 종말에서 구원받을 유일한 길이신 그리스도를 타인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위임하신 이 일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 나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이것이 진리라고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 하나님의 놀라운 증인이 되어지시는 복된 은혜가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